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셨던 그 중요한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복음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도 정확하게 요약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과정이요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또 복음을 주신 궁극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내 비전을 이루고 또 내 야망을 이루고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가고 성공하고, 그게 복음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을 주신 목적은 오늘 팔복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의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그냥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에게나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뭐가 돼야 되느냐? 준비가 돼야 됩니다. 의사가 학교 나왔다고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의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5장부터 이제 6장, 7장까지 산상수훈 천국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의 품에서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그분이 직접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냥 가르쳐 주시지 않고 먼저 해주신 일이 뭐냐? 회개의 복음을 전해 주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 이때부터가 바로 위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가리킨다 그랬고요. 세례 요한이 회개를 전파하고 회개의 세례가 베풀어진 이후에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례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이후에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과정과 원리를 우리에게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인데, 회개가 전제되지 않고 회개하여 회복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전해주셔도 생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해주신 게 뭐냐? 회개의 복음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에덴의 동산에 아담과 여자가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쫓겨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원래 자리로 회복이 돼야 돼. 회복. 이 자리로 회복이 돼야 돼. 죄를 지어 쫓겨났기 때문에 이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원래의 자리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은 뭘로 가능하느냐?
회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두 가지를 못하게 해요. 하나는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또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으로 듣지 못하게 하고 육으로 듣게 만들어요. 이성적으로 듣게 만들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야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여자가 에덴의 동산에서 죄 지어서 쫓겨났어요. 하지만 더 자세하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책임을 아담은 하와에게 떠넘기고 하와는 뱀에게 떠넘기고 핑계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하셨고, 광야에서 예수님도 비로소 전파하여 말씀하신 복음이 뭐냐? 회개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참빛, 아버지의 품으로 오신 참빛. 이 참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참빛이 세상에 왔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빛을 받아야만이 내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여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 삼으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참빛을 받아들입니까? 영접합니까?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 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아요. 여쭤볼게요. 왜 영접하지 않을까요? 빛이 오셨어요. 왜? 어둠이 누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고 빛의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빛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그런데 왜 영접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대제사장이 왜 영접하지 않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쫓겨난 죄인이라고 여겼으면 영접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이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누가 영접하죠? 세리, 창기, 죄인들이 영접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어요. 왜?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고, 회복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이야기해 줘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야,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기 전에 뭘 먼저 전파하시고 말씀하셨느냐? 회개의 복음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어떤 자가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준비가 뭐냐? 회개해서 회복해야 된다. 쫓겨나서 죄지어 땅인, 근원이 된 땅이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단단하게 굳어진 땅이 아니라 먼지가 되는 흙으로 회개하여 회복되어야만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천국 복음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들을 귀 있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복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IQ가 높은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한 자가 복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또 하나의 준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에 올라가세요?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4장 19절에 보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고.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자, 25절에도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뭐 했다 그랬어요? 따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25절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게 같아요? 목적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칼라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칼라가 달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준비가 뭐냐? 무리에서 나눠져야 된다. 무리에서 구별되어야 된다. 5장에도 보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천국 복음을 예수님이 무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리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예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는 대상에서 제외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들으려면 무리에서 나눠져야 되고 구별돼야 되고 뭘로요? 제자로, 성도로. 또 하나는 예수님이 오르신, 그래서 앉아 계시는 그 산까지 올라가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뭐 학원에만 보내면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타 강사에게 보내면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뭐가 중요하냐?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데 수학, 영어 한 달에 과외 뭐 1,000만 원짜리를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돈만 허비하는 거지. 이 준비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회개하여 회복이 되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이 있었고 순종이 있었고, 무리와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고 예수님이 오르는 산까지 올라가는 그런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천국의 비밀인 천국 복음을 비로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입을 열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팔복이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저도 전에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함으로 천국의 상급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 팔복의 말씀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주님은 저에게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되는 이 팔복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뭐냐? 이 팔복의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 마무리도 뭐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이라면 목적이 천국이 아니라 상급이든지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팔복의
시작이 뭘로 시작이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10절도 한번 볼까요? 8번째 복인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은, 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의 삶이야.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의 여정,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열매, 이것이 팔복의 말씀이야.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이 팔복은, 그래서 팔복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전해주신 이 천국 복음이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기 때문에. 왜요? 3절의 말씀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면, 10절의 말씀은 그래야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나의 믿음이, 뭘 믿는 믿음이냐? 천국 복음을 믿는 믿음. 그 뒤에는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에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천국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마음과 영이 가난한 자예요. 이 자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그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천국 복음을 믿는 뿌리예요. 뿌리. 이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복부터 8복까지 이 심령이 가난한 게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뒤에 부분이 이어져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에 아담을 땅의 흙으로 지은 그 상태,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흙은 여호와 하나님이 먼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먼지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뭐가 없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느냐? 생명을 이룰 수 없느냐? 첫 번째는 물이 있어야 되고 씨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특히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가죽옷을 입고 있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죄.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원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은 원점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원점. 우리의 원점이 뭐냐? 아담의 원점은 땅의 흙이에요. 우리의 원점이 뭐냐? 가죽옷을 입은
가죽 옷을 입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만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 정체성을, 나의 원점을 잊어버리지 않는 제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가 대단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이고 대단하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그렇게 여기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생명을 걸고 앞장을 섰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원점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사울은 큰 자잖아요. 바울로 바뀌어져요. 작은 자가 되었어요. 나는 흙에 불과하다.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포행자였고 핍박자였고 해방자였습니다. 사역을 마무리할 때는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를 놓지 않았어요. 구원을 얻고 천국이 시작되는 그 가장 중요한 뿌리가 뭐냐? 기초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천국. 천국이 누구의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 돼요. 그들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시작이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의 핵심이 뭐냐? 천국입니다. 땅의 복음 아닙니다. 번영의 복음도 아닙니다. 부흥의 복음도 아닙니다. 소원 성취, 문제 해결도 아닙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딱 하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의 동산에 아담에게 주고 싶은 복이 이 복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주고 싶은 복이 이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반드시 주셔야 되기에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지만 죄를 지어서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찾아오셔서 죄를 지져가시며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예요.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천국 가지 않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 천국의 모든 권한은 주님께 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갈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천국에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는 권한은, 그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다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내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주님의 마음에 맞아야 된다. 주님이 받아주실 수 있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이 되어야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복을 꼭 받는 제가 돼야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 그래, 우리는 뭐에만 신경 쓰면 돼요? 여기만 신경 쓰면 돼요.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니요. 누가 하실 일이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럼 이거는 해주세요, 꼭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도 돼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복을 주시고,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이 복을 주고 싶어도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여자를 쫓아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뭐한 자가 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뭐한 자가 돼요? 부유한 자가 된다고. 부유한 자가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어떤 자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을 버리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부유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말 구원의 첫 출발점이 심령이 가난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복이 크면 클수록, 직분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겸손해지는, 가난해지는 제가 되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